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난번 설교까지 마치고 이제 어떤 설교를 보면 어디를 잡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지난번 시리즈랑 좀 이제 연장선상에서 사실 팔복으로 할까 좀 고민하고 있었어요. 팔복으로 할까, 팔복만 하더라도 거의 1년치 나올 것 같긴 했는데, 그걸 할까 하다가 그걸로 어느 정도 마음을 잡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일을 하면서 업체를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요즘 이제 그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시끄럽고,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제 약간 보수적인 기독교이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종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사역자인지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사역자인지 모르시는 분도 좀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은 이제 익히 들었던 이제 종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들을 많이 듣다 보면은 그런 이제 사상들이 많이 이제 알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공통점이 21세기의 종말,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오는 것인가라는 그런 뉘앙스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사실 어렸을 적에 그런 식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정말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인류 역사의 끝이 이때인가라는 그런 생각,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제 조금 어려운 책이라서, 어려운 책 중에 하나라서 사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다가 이번에 계속 이제 그런 얘기들도 계속 듣고, 그 전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될 법도 해서, 이거는 좀 한번 필요하겠다. 특히나 요즘에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쵸, 빙하가 녹고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면 이걸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맨 처음에 궁금해서 일단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먼저 궁금해서 찾아보기 시작하다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이 시기에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괜찮겠다. 이제 제 스스로한테도 한번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같이 여러분들도 이제 다니시다 보면은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실 텐데,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거에 이렇게 맞받아치기보다는 일단은 성경 이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게 과연 어떤 거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공연하게 퍼져 있는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리즈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본격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왜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약간 요한계시록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우리가 성별로 약간 개요식으로 좀 이제 오늘은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즈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요한계시록 1이에요. 이게 숫자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게 대충 보니까 한 1년치는 나오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하고 아까 얘기는 했었는데, 원래 제가 5주에 한 번인데 이제 8월에 제가 이제 8월 막주가 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월부터 진행하기 내가 너무 못해가지고 이제 9월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아마 4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그렇게라도 해야지 저도 흐름이 안 끊기고 여러분들도 흐름이 안 끊기지 않을까. 근데 참 우연찮게도 창세기 처음과 끝 이런 식으로 구도가 됐는데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을 준비를 하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전체를 쫙 훑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약간 강의 같은, 저도 약간 배운다는 심정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오해하지 않고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 볼게요. 보통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예, 어려운데 요한계시록이 왜 어려울까요?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기독교 입문하신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를 오래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 저도 어렸을 때 그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었을 때 느낌은 되게 무섭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강했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가 평범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상징의 비유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었어요. 상징이나 비유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다. 근데 이게 상징이나 비유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딱 보면은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은어를 많이 사용한다, 비유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계층은 우리 안에도 있거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층이 어딜까요? 아마 희중이 정도 또래의 아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사실 중고등학교 때 은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죠. 특히나 글쎄요, 저 때는 여자애들 되게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옆에서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학생회 있다 보니까, 학생회 중고등학교 애들하고 있다 보니까 고등학생 애들은 은어를 많이 사용 안 하는데 중학교 정도 되면은 얘네들이 대화하는 거 옆에서 듣다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은어를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줄임말, 은어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쟤네가 대체 무슨 대화를 하는가 했는데, 그거를 이제 걔네들한테 물어봐서 이게 너희들 무슨 대화를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 별거 아닌 대화거든요. 별거 아닌 대화인데 굉장히 사실 은어랑 그런 이제 속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사실 계시록 같은 경우도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징들과 비유들을 잘 이해를 하고 나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이런 상징과 비유라면, 두 번째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그릇된 해석 전통입니다. 한국교회 그릇된 전통에서, 그러니까 계시록을 엉뚱하게 이해하는 전통이 굳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보는 것을 오히려 더 이상하게 만들고, 알 수 있을 법한 내용도 더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 그릇된 해석 전통으로 대표되는 것이 세대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 몇 주 뒤에 아마 다음이나 다다음번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런 이제 한국교회 한국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요한계시록 하면은 듣는 설교들이 대체적으로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들이 강하게 고착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사실 그런 해석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은 일단 그 부분을 좀 넘어가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가지게 되는 막연한 그런 신비감 또는 두려움 같은 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계시록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세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목표는 뭐냐면 이 세 번째 요인, 막연한 신비감, 두려움을 걷어내는 것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을 해보면요, 대부분 역사의 종말, 미래에 일어날 미지의 세계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곤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성경책의 포지션 중에서 가장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위치가 맨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마지막을 다루는 책,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베일에 쌓여져 있는 책이 바로 이 계시록이죠. 이 계시록을 알고서 보면요, 역사의 종말에 일어난 일들을
상징적으로 기록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고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 뭐냐면은 사실은 그 내용보다 더 많은 분량이 현실적인 내용들, 시점상 현실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량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살아있던 당시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말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계시록 설교를 진행하면서 계시록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 본문과 그 외 역사 자료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더 해볼게요. 요한계시록이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계시록이 무엇을 언제 일어날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관련된 책들, 뭐 여러 가지 책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요한계시록 해석에는 4가지 정도의 해석의 관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이 4가지 해석 관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미래적 관점. 보통은 이제 마이세론이라고 부르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전 역사적 관점. 여기서 말하는 이 전이라는 것은 앞전이 아니라 온전할 온. 예, 온전할 온 역사 전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전 역사적 관점 혹은 또 전 교회사적 관점이라고 부르는 관점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초역사적 관점, 그러니까 역사를 초월한다 그런 관점이 있고, 네 번째는 그 시대적 관점. 이렇게 4가지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적 관점은 뭐예요? 특정 시점이죠. 특정 시점을 보죠. 이 이름만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뭔지 잘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이 4가지 관점은요, 동일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질문이 뭐냐? 요한계시록은 어느 시점에 이름 말하는가? 어느 시점?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그 시점이 어디냐? 자, 요한계시록은 언제 이를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그래프를 요한의 시대, 이 성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시기부터 역사의 종말까지를 우리가 임의로 그려놓고 보면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관점은 뭘까요? 우리한테 익숙한 관점. 이 성경책에 있는 관점은 역사의 종말이 일어날 일,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미래의 일을 말한다. 그러니까 나의 관점으로 읽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익숙한 관점이죠. 그게 미래주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내용의 대부분이 미래에 일어날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관점도 있는데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은요, 대부분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요한 당시에 이미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다. 그 시대에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그 시대적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전 역사적 관점 또는 전 교회사적 관점을 끼워넣을 수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은 언제 이를 기록한 것이냐 하면은 요한 당시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후 1세기부터 21세기까지의 전 역사에 걸쳐 일어날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전 역사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초역사적 관점은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가 되었든 아니면 미래가 되었든 아니면 그 사이 교회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이 어느 시점이 됐든 간에 어느 특정 시점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는 선과 악의 투쟁의 원형이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라고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역사상 어느 시대에도 적용되는 그런 초역사적인 내용들을 원형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초역사적 관점이라는 것이죠. 이 초역사적 관점은요, 다른 말로는 이상주의적 관점이라고도 부르긴 합니다. 자, 어렵죠? 이게 굉장히 사실 저도 듣고
메모한 다음에 다시 제 말로써 이게 옮겨 담는데도 굉장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관점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런 관점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듣는 설교의 관점이랑 이런 그 설교의 관점이 성서적으로 올바른 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한 것이고요. 자,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전역사적 관점 아마 굉장히 익숙한 관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용한 관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총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이에 있는 교회들이 순차적으로 역사의 순서대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것이 전 역사적 해석인데, 이 전 역사적 해석은요, 성서적 근거가 전혀 없는 그런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교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그건 이런 거는 조금 제쳐두고, 그래서 일단은 네 가지 관점 중에서 전 역사적 관점은 일단 제외를 하고요. 제외를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세 가지 남았죠. 그렇죠? 미래적 이거 남았죠. 자, 그 가운데 초역사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이 초역사적 관점은요, 해석학적으로 유용한 아주 뛰어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쉽게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또는 설교자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했을 때 이 초역사적 관점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초역사적 관점은요, 요한계시록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를 알아낸 다음에 그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 단계에서 굉장히 유용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목표는 바로 대체 요한계시록에 뭐가 있냐라는 것을 집중할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 초역사적 관점도 일단은 제외할 것입니다. 밀어놓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그 시대적 관점과 미래적 관점, 이 두 가지가 남죠. 대부분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은요, 미래주의적 관점과 그 시대적 관점의 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2장 전체가 다 미래의 일을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해석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고,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그 시대의 일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해석자도 없습니다. 어느 부분은 그 시대의 일을 말하고 어느 부분은 미래의 일을 말한다, 대부분 이렇게 보는데, 이제 어디까지가 그 시대의 일이고 어디까지가 미래의 일이냐, 어느 부분이 그 시대의 일이고 어느 부분이 미래의 일이냐. 자, 오늘부터 그리고 추후 이어질 시리즈에서 계속적으로 다루고자 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바로 미래주의적 관점입니다. 이 미래주의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인데, 그게 뭐냐? 그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적 종말이 바로 지금이다, 우리 시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로부터 볼 때 역사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했던 그런 내용이죠.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계시록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역사의 종말이 이때야. 사실 이 설교가 있기 전에도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사실 우리가 못 살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런 징조들이 지금 아니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라. 2차 세계대전 터졌을 때 그 사람들은 역사의 종말이 지금이라고 생각 안 했겠냐. 이게 지옥이지 뭐냐라고 말하는 시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사를 쫙 펼쳐놓고 봤을 때 얼마든지 입장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지금이 이때다라고 생각했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대부분요, 미래주의적 관점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이것을 보면은 12세기에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요아킴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미래주의적 관점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요아킴은요, 12세기가 역사의 종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2세기가 역사의 종말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또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 17세기에 요한계시록 미래주의적 관점에 다시 한번 또 열풍이 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시대, 즉 16세기, 17세기가 바로 역사의 종말이다, 이라고 생각했죠.
또 세대주의 창시자가 말할 수 있는 존 넬슨 다빈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사람인데 그분도 당연히 19세기가 역사의 종말이라고 말을 했고요. 우리의 관점으로 좀 볼까요? 여러분들 저와 희중이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희중이 정도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저랑 비슷한 나이, 저보다 이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20세기를 거쳐왔습니다. 네, 20세기 밀레니엄 때 어떻네요. 밀레니엄 그 전에 한 5년 주기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난리가 났었죠, 한국 사회 가운데. 네. 역사의 끝이다. 네. 아주 난리가 났었죠. 네. 그 시점이 역사의 종말이라고 믿었었고, 또 오늘날 미래주의 관점으로 또 요즘에 또 설교하시는 분들은 또 뭐라고 말하나요? 지금 이 현상, 지금 이 자연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현상을 보면서 21세기 아마 못 넘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대다수 되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21세기가 역사의 종말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미래주의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곧 역사의 종말 직전이라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렇게 읽는 것이 바로 성서적인 것이냐 하는 질문에 우리는 한번 질문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 적절한 것이냐. 자, 사실 이 미래주의적 관점은요, 굉장히 강력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책에 쓰여진 내용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21세기에 일어날 어떤 사건들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충격적인 임팩트를 갖게 되죠. 그렇죠? 정말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21세기에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보면은 사건들을 확인해서 읽으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두근두근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대에 벅차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떨까요? 그 어떤 성경보다 이 말씀,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살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될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경험했던 바이기도 하죠. 이렇게 이 미래주의적 해석 방법은 사실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지만 바람직하냐라고 했을 때, 성서적인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한번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의 말씀 한번 이거 개역개정이죠, 그렇죠?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써보낸 글일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누구일까요? 21세기 2000년이 지난 저희일까요? 아니면은 소아시아 7교회,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였을까요? 일단 이 소아시아는요, 지금의 아시아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서쪽서부터 그리스와 마주대하고 있는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성도들을 독자로 잡고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말하냐,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다. 여기서 속히 일어난다는 말이 독자가 1차적으로 누구죠? 소아시아 7교회죠. 그렇죠? 누구의 시점으로 일어난 것이냐? 소아시아 7교회를 7교회를 위한 책이니까 속히 일어난다는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21세기 초에 살고 있으니까 21세기 초중반에 일어날 일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 7교회 입장에서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3절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했냐라는 것이 나옵니다. 왜 기록했냐라고 하면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라라고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키는 것은 뭘 지키라는 것일까요? 바로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겠죠. 바로 권면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21세기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놨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가 주후 96년이라고 하는데요. 1세기 후반 90년 소아시아 사는 사람들에게 2000년 후에 일어날 21세기에 일어날 일들을 일으키면서 너희한테 뭘 지키라는 것일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입장을 살짝만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미래의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뭐냐?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긴 해요. 근데 왜 보여줄까요? 보여줌으로써 오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돼. 우리는 보통 그 지켜 행하는 것에 집중을 하지 않고 일어날 일들, 그런 사건들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명령, 이 권면하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한 대로 회개하고 신앙을 지키고 하라는 이 권면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주 4000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적혀 있는 것을 만약에 받아칩시다. 똑같이 지금 주후 96년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런 어떤 분은 어떤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2000년 후, 그러니까 주후 4000년 후경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책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 책을 받아본 입장에서 어떨까요? 되게 벙찌죠. 사실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뭐 해야 돼? 그러니까 굉장한 어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아무런 연관이 없냐? 그 사람들에게 쓴 책이지 우리한테 쓴 책이 아니지 않냐?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다만 우리보다 앞서서 그 당시 독자들을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소아시아 7교회에게 1차적인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왜?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속히 일어날, 곧 일어난 일들에 대한 그런 기록이라는 것이겠죠. 그 곧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그 곧 일어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 제국의 멸망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상당히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질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에 대한 내용이 분명 담겨져 있습니다. 계시록은 분명 역사의 종말과 미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은 분량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되게 어려운 말씀이라서 설명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지 않을까 하는데 분량 조절을 또 실패해가지고 예상보다 너무 많이 끝났네요. 너무 빨리 끝났네요. 저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서 이거 뭐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이 이상 나가면은 플러스 20분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더 끊어야 되나. 근데 챕터상 여기서 끝낸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오늘 개요식으로 이렇게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 자료도 그렇게 써놨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주위에서 이런 종말이라든지 이런 기후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기회도 많고 생각보다 대화할 기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기독교인은 거의 대부분이 사실 기독교인하고 돼요. 이런 내용들은. 물론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굉장히 뭐 과학적으로 이과적인 그런 접근 방법으로 이렇게 대화가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질문들이 사실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뭐 뉴스에 보면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15년인가요? 5년 뒤인가? 15년? 맞나? 5년인가 15년 뒤면은 부산의 일부가 잠겨버리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5년에서 10년 사이면은 지금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사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종교 쪽에다가 질문을 하겠죠. 이게 역사의 끝이냐라는 그런 것들. 사실 우리가 시간을 가지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취지로
요한계시로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아까 제가 거기도 적어놨지만 그런 과거의 그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런 종말론 그런 뭐 에피소드들 때 한번 적어보시고 기억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킨 다음에 요한계시록 시리즈가 이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보완하면서 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아서 요한계시를 잘 읽고 잘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